지금부터 인천 서지방 주간 중부연회 청장년 선교연합회 39차 화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서지방 기획부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송월교회 유초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영종중앙교회 이범석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이후에 영종중앙교회 이민호 목사님께서 기억하고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중부연회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인천 서지방 주간 화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화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사랑하는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이 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께 인정받는 축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의 기수로 청진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와 헌신, 섬김 등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과 기도해도 소용없는 큰 문제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39대 표현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중부연회 청장년 선교회를 섬기는데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과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기쁘게 행하여지는 39대 청장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에 서우신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이민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사에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오늘 대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은혜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여져서 다시금 마스크를 벗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 귀한 예배와 기도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봉독할 말씀은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샬롬, 중부연회 청장년회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영종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민호 부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원래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 은혜만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청장년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로 56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이 50절에서 56절만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32장에 보게 되면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 세 지파에 대한 그 영토 분배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남은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회고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자세로서 임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1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이른 장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대열을 갖추어 군대와 같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거쳐 엘림과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까지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은 그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지요. 이때 이스라엘은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16절로 30절 이어지는 내용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르는 과정, 특히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여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서 보여주듯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요.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그 땅이 좋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다. 그들의 성은 강하고 그들의 힘은 세서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이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을 이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30절까지는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인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은 이제 중간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죽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이 죽음으로써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세가 남은 사역에서 다 살아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살아 있었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까지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아버지 세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선자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름으로써 새로운 지도력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음을 끝맺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있고요. 이 41절로 49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진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가나안의 관문인 모압 평지까지 이제 진격해 나가는, 중간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고 또 이제 그 길르앗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제 후방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41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향한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인 요단강 도하 직전까지의 모든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들려주면서 회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0절에서 56절은 지난날의 여정을 돌아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가나안 진격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땅에서의 모세의 사역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진군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이 40년 동안의 생활을 회고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40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기억하게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을 회고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은혜와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에 불평과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세워졌지요. 모세는 광야 여정의 회고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되새기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정년 성도 여러분, 거듭난 생명을 받은 성도의 삶에도 광야 생활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로 징벌받는 시간이거나 혹은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 승리와 안식을 위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향한 행복한 전진을 하는 우리 인생에도 승리와 실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방황하는 시간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에베네셀이에요.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곧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시간들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단어가 에베네셀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함께 계시는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보다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출 때를 알게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오아시스를 만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자리에서 공급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제까지 살려주시고 오늘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말의 의미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내일의 우리 앞길이 험하고 알 수 없는 희미한 날일지라도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의 소망과 미래의 완전한 승리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온 어제까지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제까지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의 바탕 아래 천국 소망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E.H. 칸은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지난날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전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찾는 자, 기억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내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리는 지혜자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두렵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제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 내십시오. 만나러 먹이시고 사랑으로 입히시며 능력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함께 쳐나온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지난날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전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전진하라. 지난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의 여정을 들려준 때는 요단 동편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한 진군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에도 앞서 가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보셨나요? 정답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쉬운 대답이라면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은 정답인데 절반만 정답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셨나요? 정답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죽는 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삶의 출발선을 떠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도 보면 출발은 함께 했지만 또 거듭났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게으름 가운데 멈추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잠이 든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분들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은 교회에 올지도 모르고 적당히 종교생활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럭저럭 습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보죠.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이지요. 지금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붙들고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제까지의 돌보심과 내일의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지난날 우리가 걸어온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장년 회원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축복의 땅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죄의 씨앗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6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54절에 보게 되면 지파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54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파들이 번성한 대로 열심히 일한 대로 그 지파의 능력에 맞게 수고에 맞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둔 자에게는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고 적게 일해서 적게 거둔 자에게는 적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많이 거둔 대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특별히 청장년 회원들은요 교회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나이대예요. 청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감리교회에만 이 청장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성교회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어서 좀 중간에 낀 것 같은 그러한 교회 내에서의 위치를 경험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청장년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도하면서 청년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중에 가장 큰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청년들과 같이 또 미숙하거나 어리지도 않고 또 우리 남손교회 같이 또 원숙함은 좀 덜하지만 또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비록 아이도 키워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년들은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패기가 있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새로운 활력들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시절이 이 청장년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장차 여러분이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의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52절에서 5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씨앗들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하는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힘주세요. 물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합해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나안 정복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씨앗들을 살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2절과 53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가나안 정복은요 단순히 영토만을 얻는 그러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더럽혔고 악하게 물들였던 모든 세력들을 축출해내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우상을 뽑아버리고 이제까지 저주받은 땅, 악의 지배를 받던 땅, 사망의 땅, 소망이 없던 그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나라로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는 새로운 점령의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씨앗들을 완전히 뽑아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받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부탁하지 않으세요. 권유하지 않으세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서 믿는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명하셨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쓰며 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성도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5절과 5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씨앗을 남겨두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 민족들에게 징벌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뽑아버리지 못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도 사사기에서 보듯이 어려움을 겪고 또 통일왕국을 세우고 한때 힘도 강성했지만 분열되고 마침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알다시피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장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코로나 시대는 삶의 방식들을 너무나 빠르게 바꾸고 있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혼동케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은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다른 가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것을 모두 나쁘다라고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들을 존중해 주기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조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적응은 세상이 정한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치를 기준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진리로 새로운 기준을 교회와 성도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유연함을 가지되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혼란한 시대에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내 안에 죄와 처절하리만큼 싸워가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청장년들이 되십시오. 실력 있는 자를 세상이 존귀 여겨주듯이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를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능력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내 안에 작은 죄도 미워하고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가 나를 원하나 그 죄에 무너졌던 가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죄가 나를 원해도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아가 주신 사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훌륭한 청장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회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개교회에서 또한 지방에서 연회에서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귀한 사명으로 받들고 열심으로 감당해 나오자 하는 모든 청장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어려운 때에 우리 청장년들이 아버지 신앙의 활력소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장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함이 장차 우리가 받을 아름다운 상급이 될 줄 믿사온즉 죄와 싸워 이기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부연의 청장년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만남과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